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제가 약간 목소리가 이래요. 저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영어 설교를 녹음하느라고 네, 좀 그런데 너무 열심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은요, 저희가 수양회를 2주 안에 지금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많은 그런 간증문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간증들을 읽으면서 어떤 간증이 좋을까 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예, 저희가 그렇죠. 수양회 때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예. 가지 형제자매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됐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나 그런 걸 간증들, 들으면서 그런 스토리들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 이야기 그냥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증을 많이 포함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읽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참 흐뭇하고 대견하고 그랬습니다. 이 형제는 샌디에고에 있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딱 만나자마자 3월 달에 2020년도 그 코빗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뭐 하나님하고 차 한잔을 했다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수양에 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 예, 맞죠. 그렇죠. 그렇게 sounds like 하나님하고 차 한잔 한 것 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중국 학생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비드가 생기고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죠. 신앙이 너무 어리고 그런데 중국 같은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이 형제가 아주 너무 참 열심히 큐티 메일 하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국 형제를 위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밤에 저희가 온라인 이렇게 ISM 선데이 서비스를 이제 거기 중국이나 한국 위한 시간 영어로 된 메시지를 여기 토요일이면 보냈는데요. 거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 주일날 오전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해서, 아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줌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저희가 기뻤는데요. 한 가지 큰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여름 동안에 인턴십을 베이징에 있는 틱톡 회사라고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틱톡이라고 아주 유명한 요새 그 소셜 미디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중국 회사죠. 저도 잘 몰랐는데. 중국 회사인데 이 형제가 거기 인턴십이 돼가지고 갔더니 막 눈이 뿅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 가면은 음식이 나와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오죠. 스낵 있죠. 디저트 있죠. 맛있는 거 뭐 마실 수 있고 또 운동도 거기서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회사에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삼성 같은 데죠. 그런 너무 환경이 너무 좋은 걸 보면서 와 여기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다른 친구들처럼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러고 싶은 욕심이 확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기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형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이거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게 정신없이 정말 그 커리어에 빠져가지고 거기 같이 일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동료들처럼 돈의 눈에 멀어서 승진의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돈이나 승진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잠깐 즐기는 그런 즐거움들 내가 이제 뭐가 된 것 같고 큰 꿈을 이룬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이제 혹해가지고 현혹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결국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참 빈털터리처럼 그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었던 인생인데
그냥 세상 것 쫓아가다 인생을 사실 낭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예, 그것을 깨닫고 아, 내 마음을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 자신의 욕심을 보면서 좀 멀리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신앙심이 더 커졌다라고 간증하는 걸 보면서 이 형제 예. 같은 경우는 무슨 옆에 딱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영적인 목자가 계속 말씀을 주고 잡아주고 그러지를 못했더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인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혹이 많은 그 틱톡 뭐 중국에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거든요. 예, 교회도 그쵸. 없고 뭐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예. 그리고 너무나 바쁘고 다들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뭐 것 같고 한국은 저리 가라죠. 중국은 너무나 더 바쁘고 일해야 되고 경쟁 사회고 그런데 예. 그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이제 나중에 코비드가 끝나고 여기로 돌아왔는데 참 믿음 많이 자라가지고 돌아온 걸 보고 너무 같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일꾼으로 같이 지금 캠퍼스 사역을 섬기고 있는 형제인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신앙심이 아주 약한 형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와,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 욕심이 너무 많구나.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하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이생의 자랑과 그런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 것들 예.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잡초처럼 그런 것들 잘할 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예. 그것을 재단을 하고 예. 말씀 속에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고 예. 또 이제 오늘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좌시 형제님이 보스턴에서 창세기 하나님 말씀 또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제 떡국은 직접 못 끓여 먹었지만 뜨뜻한 순대국밥으로 대신에 이제 설을 샜습니다. 여기 보스턴은 날씨가 요즘 참 추워서 그런지 그 뜨뜻한 국밥이 참 잘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하나부요 가족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와 지지난주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창세기 12장 통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12장 초반부에 하란 땅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난 장면 저희가 같이 살펴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이면 뭐하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보고 이 애굽인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열심히 머리를 쥐어 짜서 꾀를 냅니다. 그런데 낸다는 꾀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옵니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이 자초한 첫 번째 대위기였습니다. 목숨은 부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위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으면 돈, 소유물 이런 거 다 잃을지언정 아내만큼은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아브라함도 이 순간에 내가 뭘 한 거지? 정말 큰일 났네 싶었을 거예요. 자괴감이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포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만약 포기하셨다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사라를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돌려보내게 하시고 이제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 애굽 여정으로 인해 부자가 되어가지고 제발 좀 떠나가라는 바로 왕의 책망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하고 이제 본래 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이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면 바로 전장에,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에 막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기근이 아직 들기 전에 애굽으로 가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린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되돌아가서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죠? 바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기뻤을까요? 이 약속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약속이 무색하게 아브라함이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번 주 본문 12장 7절부터 8절과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두 번 굉장히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제단을 쌓고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드려진 이 기도가 과연 같은 기도였을까요? 이 두 기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기도는 이제 막 가나안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한참 꿈과 희망이 부풀리는 상황에서 드린 기도이고, 둘째 기도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으로 살아 돌아온 사건 이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도는 아브라함이 큰 실패와 자기 실망을 경험하기 이전의 기도이고, 둘째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계획과 꾀를 믿었다가 망신만 호되게 당하고 이제 등 떠밀리다시피 쫓겨나온 이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단을 쌓고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는 아마 굉장히 달랐을 것입니다. 처음 기도가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였다면 둘째 기도는 이제 회개와 안도가 좀 복잡하게 뒤섞인 기도였겠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첫 번째 기도보단 이 두 번째 기도가 더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되게 신나고 은혜 받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의 가뭄이 닥칠 때, 그래서 그로 인한 시련과 또 나의 실수와 죄 때문에 내가 나의 한계를 극명히 경험할 때, 이제 저희는 애굽에서 갓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던 곳, 처음 쌓은 제단으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이제 특히 그 일이 내 자존심이 상한 일이면 그냥 이렇게 찝찝하고 찌뿌둥한 기분으로 살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초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 높여 기도드리면 바로 그때에 믿음의 성숙이 옵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질 때 믿음의 성숙이 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드디어 이제 롯이 등장합니다.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롯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부자여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소유물이 주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소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사람 마음이 문제겠죠. 우리는 누구나 네 것과 내 것 사이에 경계를 두고 이렇게 비교하기를 정말 잘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또 남 잘 되는 것은 별로 흔쾌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다툼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눈에 띈 부분은 바로 7절 후반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옆에서 누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나?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티격태격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돈이 아니라 덕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삶이 가장 중요하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서로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서로 영역 다툼, 자존심 다툼, 물질 다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참 비웃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성경은 안 읽어도 크리스천들의 삶을 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보다 못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정말 믿기 힘든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보아하니까 지금 네 집안하고 내 집안하고 싸움나게 생겼다. 괜히 같이 살다가는 더 안 좋은 꼴 보게 생겼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자꾸나 하면서 어디에 정착할지에 대한 선택권을 롯, 조카에게 줍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한참 나이가 많은데 또 지금 롯이 누구 덕에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이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참 놀랄 따름입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그냥 기침 한번 하고 야, 너 절로 가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양보하는 삶이 좋은 삶이다. 아브라함처럼 대인배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에서 멈출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것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실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좌든 우든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좌에 계십니까? 우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땅에 계십니까? 나쁜 땅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지혜와 관련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찾아 부르짖는 곳, 그곳에 계십니다. 그것이 좌이든 우든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인의 자세는 하나님, 제가 이 땅 살까요? 저 땅 살까요? 이 회사 들어갈까요? 저 회사 들어갈까요? 무엇이 저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일까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망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복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적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말은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죠. 이제 롯을 위한 통 큰 양보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말은 쉽죠. 저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내가 계신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지.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저희가 정말로 붙들고 있는지 안 붙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있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좌로 가고 싶은데 현실은 우에 있고 난 저기로 가고 싶은데 현실은 이 모양일 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꼭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좌든 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좋은 곳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길러내면 오히려 능동적으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점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예화를 들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에게 현재 진행형인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7월에 보스턴에 있는 저희 교회 대학생 사역에 힘을 보태러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만 온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약 80여 명이 같이 이제 보스턴에 도착해서 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막 시작된 교회다 보니까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를 올 당시에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부서에서 이제 저는 재무팀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몇 명 더 고용을 해가지고 저희 팀을 늘려야 된다고 결정을 이제 내린 시기와 이제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사 온 시기랑. 그래서 이제 곧바로 대학교 졸업한 지 한 3, 4년 정도 되는 친구 이제 2명을 제가 고용하게 되었는데 제 상사가 저보고 이 매니저로 진급을 시켜줄 테니까 이 팀을 한번 이끌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씨구나 맡기만 주십시오 하고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급이 오르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또 쭉 가면 한 몇 년 사이에 또 진급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신도 나고요. 그런데 한 달쯤 하다 보니까 이 대학생 사역과 이 매니저 일을 둘 다 같은 페이스로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역 일도 바쁘고 또 회사에서 한 팀을 이끈다는 것도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섬기는 일도 너무 하고 싶고 또 저희 회사에서 상급자로 일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고 또 주위 형제들과 대화를 하고 또 제 와이프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회사에서 제 커리어 진급은 좀 늦춰지더라도 이제 일을 계속 하긴 하는데 이제 매니저 일은 못 하겠다고 상사에게 그냥 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사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되게 엄청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이제 붙잡으면 되게 좋을 텐데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이제 물론 대학생 사역 일도 하고 회사 진급도 빠르고 하면 최선이겠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시당초 이러한 직장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애시당초 이렇게 진급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그러면 그분께 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시 내어드리고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같이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최선의 선택,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부요한 이런 꽃길만 걷길 원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약간 씁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 너가 보기에 좋은 것은 행여나 잃어버릴까 악착같이 챙기는구나 하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최상의 것은 잠깐 미뤄두고 그 옆 차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 말고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나를 떠나가라. 이제 이 한마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저희가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11장과 12장 내용 등을 그 퍼즐 맞히듯이 맞춰보면 대강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죠. 데라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됩니다. 누가 제일 형이고 동생인지는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데라의 가정은 조금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 중 한 명인 하란이 먼저 두 형제와 아버지를 놔두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브라함은 어느새 나이가 훌쩍 들어 이제 노인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아들이 없는 상황이죠.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던 이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최대한 아들을 많이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아버지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하란, 바로 이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겠죠. 아버지를 여인 롯은 아브라함을 아마 아버지처럼 따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죠. 아브라함에게도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자식 없이 죽으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뻘인 조카 롯이 가문의 대를 이어갈 줄, 그러한 고대의 근동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롯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호된 교훈을 얻고 이제 막 돌아온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거짓말로, 내 새치혀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앞날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해서, 내가 얕은 수를 쓴다고 해서 내 앞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롯, 조카 롯, 인간적인 소망인 롯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롯이 내 가문을 이어가줘야 하는데 또 자신은 지금 노인이 다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 더 굳게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바로 이 한마디 나를 떠나가라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을 붙잡느냐 이 두 가지 선택으로 귀결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간 붙잡고 있던 인간적인 소망을 과감히 떨쳐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틈이 없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려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몰아넣은 거죠. 나를 떠나가라. 이 한마디에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저희도 이러한 비슷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또 이제 롯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겠죠. 그럼 이제 롯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본문 계속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롯이 미간에 손을 붙이고 찬찬히 살펴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요단 지역이 완전 금싸라기 땅인 것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또 무엇보다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는 물이 넉넉하고 또 물이 넉넉하니 풀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하면 아, 내 양과 소떼를 원없이 기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롯은 물질에는 굉장히 눈이 밝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다녀오면서 아, 하나님의 나의 희망이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애굽까지 다녀온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장해서 돌아왔는데 롯은 어땠습니까? 성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좋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애굽까지 갔다 왔지만 롯은 이 믿음의 성숙이 없었습니다. 이제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해서 반응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인 것 같고요. 때문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험한 일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되게 미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알고 만나고 또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1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결국에는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제 롯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신이 진짜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지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 학교를 나왔습니다.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대부분들이 믿는 분들이셨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분들 같지만 그 막상 자제분들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게 하는지를 보면요, 아, 이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중요히 여기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름방학만 되면 온 가족 데리고 한 달씩 유럽 여행, 크루즈 여행을 하러 떠납니다. 여행하기 바쁘니까 주일 성수는 뒷전이고 또 혹여나 남는 시간이 있다면 그 대학 입시 공부로 그 자녀분들 스케줄을 꽉 채웁니다.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애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셨지만 결국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친구들, 제 친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는 이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 믿음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또 이제 주위에 보면 친구들 중에 직장을 고를 때 무조건 간판 좋고 월급 많이 준다니까 일단 사인부터 하고 보는 친구들도 정말 많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같이 잘할 수 있는 좋은 영적 공동체는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가고 보는 겁니다. 배우자 고를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와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굴, 돈, 백만 보고 그냥 시집 장가간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롯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덥석 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다뤄주실 텐데, 이제 롯이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방에 정착하게 되면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좌든 우든 고르라고 할 때, 그때가 정말 가장 좋은 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순간 찾아오는 결정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마저 읽고 제가 말씀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제 욕망대로 눈을 들자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자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성숙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믿음 있는 자의 본 모습을 배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하고 죄짓더라도 초심으로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로 되돌아오는 사람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매주건 매일이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좌든 우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세상이 가져다주는 최선만 악착같이 모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또 우리가 우리 모르게 꽉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도 함께 버려서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